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삶의 기대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였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잡아왔죠. 그리고 그를 채찍질하려 하다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결박하였던 것을 풀어주고 이제 그 다음날 바울을 유대인의 의결기관인 공의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자, 공회를 모은 것은 천부장이 볼 때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문제, 그들의 문제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도록 하고 어떤 그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결하려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제 무슨 일인지 그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공회는 그 당시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의회였습니다. 대체로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바울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공회 앞에서 우리로 치면 국회에서 연설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연설은 아니고 이제 잡힌 몸으로서 자신에 대한 변명 아니면 변호를 해야 하는 아니면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죠. 복음을 전할 기회.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공회에 서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천부장이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자 공회를 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섬겼다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민으로 살았다. 시민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에도 이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특별한 도시들마다 우리가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고, 우리가 시민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끄럼 없이 살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쳐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아나니아가 앞에서는 뭐예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보지 못하는 그를 안내하여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런 아나니아라면, 여기서는 같은 아나니아지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폭력으로 입을 치라 라고 하면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한 것은 아나니아가 볼 때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말 하니까 이게 신성모독이다, 이거 안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그러자 이 아나니아에 대해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회를 칠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그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이 여기 무덤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조그만 비석이나 돌을 세우고 거기에 회칠을 해서 하얗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쫙 늘어서 있다면 회칠한 담의 모습입니다. 결국 회칠한 무덤이라는 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떤 그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된 그러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대제사장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감히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죠. 자기가 누군데 바울을 치라 말라 합니까? 지금 이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변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자, 이 말은 사실은 일종의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으로 재직한 것이 47년에서 59년까지 재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9년에 대제사장직을 내려놓았고 그 후 66년에 문하햄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마치 이것을 바울이 예언한 것 같은 그런 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자, 이렇게 말하자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해? 막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죠. 그렇습니까?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알지 못하였느라. 아무리 그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이라면 어쨌든 그 자리와 그 직위는 인정해 줘야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줄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죠 라고 이렇게 언뜻 말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자기가 이러한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 바울 이 사람 정말 구약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인용할 수 있을 만큼 말씀에 조예가 있다, 말씀에 깊이가 있다라는 인상도 줄 수 있고요. 바울이 지금 행동하는 것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변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정말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몰랐을까?
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바울은 아마도 시력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강한 빛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람을 잘 이렇게 사실은 보지 못하는 그 정도로 시력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공의회 주장은 대제사장이 아마 주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항상 대제사장이 주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다른 사람이 주관하고 있었다면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겠다라고 짐작하고 아나니아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케이스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저건 대제사장 답지도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번째로 사실 저는 이게 더 마음이 끌리는데 바울이 알고 있었지만 모른 채 하고 일침을 놓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의 말한 것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유대인의 공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의 그룹이죠. 자, 이 두 그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딱 보는 순간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하죠.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자, 거기서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 아버지도 바리새인, 나는 바리새인의 정통 가문에서 태어난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나는 이곳에 잡힌 이유가 내가 부활에 관해서 곧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말하고 그러한 소망을 말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 공의회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자, 왜 다툼이 생깁니까? 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믿는 것은 부활 없다, 천사 없다, 영 없다. 이것이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은 완전히 철저히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 그룹이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사장 그룹이지만 신앙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고요.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현세주의였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권력을 부리는 자들이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초점이었던 만큼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도 믿고 있었고 영에 대해서도 믿고 있었어요. 천사에 대해서도 믿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데 바울은 나는 부활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다가 바리새인 편에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에게 악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으니까 같은 바리새인으로서 바울 편에 서는 거지. 이 사람 악한 것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이 천사가 말한 것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바울을 변호한 셈이에요. 그렇게 되자 여기서 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아주 법정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죠. 보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꼴이 말이 아니죠. 하는 거 온갖 욕설 지저분한 거 다 하죠. 그런 형국이 되었어요. 자, 그러자 이 천부장이 볼 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얼른 그곳에서 빼어서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를 향한 그러한 사명,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전도자의 진정한 모습,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용기와 지혜와 열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얼마나 용감한지, 아니 그렇게 잡혀가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외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기회로 삼아 부활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으로 바울에게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용기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담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이에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넘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는 용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도 그랬고 또 이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나중에 내일 모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뭐예요? 로마에도 가야 한다. 바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와 동행하였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바울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어요. 앞에서 우리는 로마 감옥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갔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환상 가운데 또 말씀하신 것을 들었죠. 이처럼 바울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다. 바로 그 친밀함에서 지혜가 왔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열정을 봅니다. 바울은 지치지 않아요. 바울은 주눅들지 않아요.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정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용기와 지혜와 열정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그러한 진정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사명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